인도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날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알려진 그 제목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의 해석과 교훈이 둘째 아들, 그리고 흔히 탕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가출했다가 귀환한 것에 중점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의 전부라고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큰 아들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후반부에서 적재한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 보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 거의 그 비유의 반 정도를 할애를 해서 큰 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그 다음에 비유의 제목은 지금까지의 두 해석의 관점에 더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더함으로 두 아들의 비유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아들의 비유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계기를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세리,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들이고요, 용서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화해와 용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저나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정을 지탱하고 가정을 이뤄나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주요 등장인물은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의 가출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고로 저는 처가로부터,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요,
이래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자식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미 이왕 주실 거 미리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적법한가를 떠나서 이게 자식된 놀이인가를 질문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닙니다. 기원전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어질 유대교의 외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라는 책은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이 성경이라고 그러죠. 정경이라고도 합니다. 정경과 비교해서 이름 붙여진 그런 말인데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 그 내용들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12권의 책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리켜 외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권의 책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집회서 33장 20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중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나 아내 또는 형제나 친구에게 의지하게 될 상황을 만들지 말라. 너의 재산을 다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말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곧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누구도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너의 자녀가 내게 의지하는 것이 내가 자녀들의 손을 의탁하는 것보다 낫다. 중략하고, 내가 삶을 마감할 때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에 그때 유산을 나누어 주라. 성경은 아니고요, 외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외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어차피 내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저한테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자식이 아니죠. 불효자 중에 부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작은 아들, 우리가 흔히 탕자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하고요, 그것을 분배를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것 못지않게 둘째 아들은 부모를 모셔야 될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말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첫째 아들도 동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받으면 떠나야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그러는데, 동생도 떠났는데 뭐 큰 아들이라고 뭐 별 수 있나? 그러고서 그 큰 아들도 동생이 떠난 곳 반대쪽으로 떠나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아들들로 인해서 그 가정은 해체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소유를 탕진했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작은 아들이 선택한 일은 이방인의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돼지라는 동물, 율법에 의하면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거나 또 돼지의 시체까지도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외경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신앙에 뭐라고 그럴까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책인데요, 미슈나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기르는 것도 금하고요, 심지어는 돼지 치는 일은 도둑질에 비유하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말로 보면 율법의 관점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함을 원했지만 결국 배고픔의 노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더 큰 죄에 빠지게 된 상황에 접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자, 귀향길에 오른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할 말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수도 없이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유산을 떼어달라고 강청하던 그 당당함, 그 버릇없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재물은 다 낭보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친구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그의 인생은 돼지값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인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저희 둘째 형님이 서울에 가 계신 동안에 명절 때 되면 오실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밖을 내다보세요. 저희 동네에서 그 화양역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보시고 알아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고향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멀리서 작은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3절에 살진 송아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의 히라보 문자적인 표현은요, 곡식을 먹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라도 풀을 먹여 키운 거하고 곡식을 먹여 키운 거하고 달라요. 소고기를 잡수셔도 여러분, 여름에 사 잡수지 말고 겨울에 사 잡수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목초지에 풀을 먹여 키운 가축들에 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키운 송아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살찌운 특별한 송아지를 아들에게 먹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보여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스스로가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하지만 아니다.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모든 재물을 탕진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면 품꾼으로 우리를 여깁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되지만 또 못한 한 인간으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언제나 존귀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살찐 곡식을 먹이시고 손에 가락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첫째 아들의 분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의 한 부분인데요, 비유가 24절에서 마무리되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정말 분기탱천한 큰 아들의 등장이 있죠.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들의 화난 모습인데요, 28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신 분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방탕한 동생은 환대하면서 정작 집에서 아버지를 섬겼던, 그리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신을 홀대하는 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큰아들을 정말로 홀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라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지금 달라고 했을 때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해가 되시죠? 각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에게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두 아들 모두에게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더구나 율법을 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러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전의 법에는 우리도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딸까지 다 동등하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면요, 장자는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아마 동생보다 더 많이 상속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불만을 품고 있는데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29절 중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노예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말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장자로서가 아니라 품꾼보다 못한 노예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그동안 섬기고 아버지를 돌봐드렸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두 번째, 분노한 첫째는 둘째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11, 12절 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30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 큰 아들이 동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 내 동생,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헬라어는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큰 아들에게 있어서 둘째는 내 동생이 아니라 자신과는 거의 무관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정죄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비유에서 아버지와 큰 아들은 둘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요, 사랑을 받으려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동생을 보니까 그는 융숭한 환대를 받은 자격이 없고, 오히려 그간의 행실을 보아서는 쫓겨나도 시원치 않을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환대하는,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작은 아들을 사랑합니다. 연약하니까 더 사랑해요. 실패했으니까 그 아들이 더 안쓰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긴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요, 긴장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게 항상 있잖아요. 긴장이 있는가 하면 갈등이 있고, 회복하고, 안아주고,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런 갈등과 긴장과 다툼과 아픔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두 가지 은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가정에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말씀하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저 이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아버지의 품 같아야 됩니다. 성공한 자녀에게는 성공한 대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실패하고 잘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친 곳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서 비유가 끝났다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아들의 분노에 찬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아들을 25절 이하에 등장시켰을까?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큰 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아들과 같은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지요? 나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늘 아들을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스스로 하고 그러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 근처도 못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도 옷 사줄게, 뭐도 좋아하는 게임기 사줄 때 까줄게.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부모님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100점 맞으면.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조건이 항상 거의 붙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100점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가정이 충만할 수 있길 바라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에 예배드립니다. 있는 자리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들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에도 회복의 은총이 날마다 임할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